네, 오늘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집에서 이제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그 우울증이 와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은 줄 압니다. 갑자기 그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이제 늘어났다고 그래요. 본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살률이 세계 1위라 그러는데 거기에 더 젊은 사람들까지 이제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을 지금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삽니다. 어떤 믿음으로 사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가까울수록 악은 점점 더 세상에 창궐하게 되고 관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의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허구가 아니라 온전히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 61장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희년에 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책을 펴서 읽으셨을 때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의 희년 선포의 말씀을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그런데 오직 사렙다 과부한테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오직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한테만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을 이제 그 문둥병에서 낫게 해주잖아요. 오직 그 나아만 장군만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이제 유대인들을 한테서 이방인들로 넘어가게 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렙다 과부나 또 나아만 장군이나 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으로 몰아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들을 때 그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참이고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잘 나한테 맞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말이라면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고 또 그 말씀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지난주 그 주일에 제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한테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온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내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라는 건 누구냐? 바로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한테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절대로 내쫓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또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요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쇄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 어느 민족이건 어느 나라건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어떤 복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복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 이상 복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오는 그 기쁨, 내 마음의 그 충만한 기쁨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쫓는 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그런 것만 기대하고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표적을 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 표적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 믿음에 대한 표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으면 표적이 보이고 믿으면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리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10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기쁨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오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생활을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공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세상은 공의로워집니다. 정의로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개신교회만 7만 5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도 공의롭지가 못합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정의롭지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믿음이 잘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고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치 공의를 겉옷으로 표현합니다. 옷으로 표현해서 공의의 겉옷을 더하신다. 또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신랑 되신 그 신부가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가 그 신랑 앞에 이제 나타나는데 하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 하얀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도들이 입은 하얀 세마포 옷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셨던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회당에서 읽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희년 선포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셔서 가난한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얽매인 자, 또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공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